오늘 하나님의 해결책 나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한 4, 5주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교회에 아직 익숙치 못한 분들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특별히 포스트 모던 사회 안에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다가서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펼쳐왔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당하는 그 공경, 또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 또 처절하리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늘 인간은 그 한계 앞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자신에게 증가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 본인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신 안에 대신 책임져 주시는,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생애는 몇 년이죠? 33년의 짧은 생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3년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 제자들 역시 가만히 보면 너무 평범한, 아니 그 이하의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예수님과 비슷한 깨달음이 있었던 스가모니, 여러분 그 깨달음도 30대에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로부터 스가모니는 50년의 시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고 너무나 짧은 기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오히려 가르치고 죽고 부활했다고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 왜냐하면 이 짧은 3년의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4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마다 한 3분의 1 아니면 한 5분의 2 정도의 그 분량들이 각 그 저자들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쭉 펼쳐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자기 중심성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 인생을 위해서 죽기까지 오늘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 허물과 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이에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되었던 인생이,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런다고 될 일입니까?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이 모욕적인 은사를 막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없던 걸로 합시다. 그냥 선생님 그냥 그렇게 지냅시다. 이렇게 된다고 그게 됩니까? 높은 상사에게,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없던 걸로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우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대가를 누군가가 져야 했던,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간 안에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등급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모략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친히 죽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으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 어떤 동물로 아니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존재. 그게요,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는 뭐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응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의 죄의 문제가 이제 없어졌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내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인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바로 믿음이 생겨서 아 그렇구나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하신 십자가의 일이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유효해진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우리에게 유효해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다. 좀, 예. 할 말 있어? 예. 내 사랑을 너희가 받아주겠니? 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너희 인생에 정말 그 중심에 나를 놓고
그 주인된 삶을,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그 삶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하나님을 참 사랑하게 되어질 때 너의 인생에 복음이 시작된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런데 초대할 때 그 초대 근거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인격적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모든 대가를 내가 대신 졌으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다. 너희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인격적 반응 받아들이라.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여러분, 빅뱅 이론에 의하면 147억 년 전 만들어진 우주, 여러분, 그 우주 속에 먼지 티끌 속에 티끌보다 못한 그 존재, 정말 가물가물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 오늘 또 내 안에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무조건적인, 여러분, 끝이 없는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큰 변화는 내 자신의 가치가 변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같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외모, 내 능력,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절대자의 평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가치가 절대자 앞에서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로 이어집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이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넉넉해질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형제도 저 자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울부짖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이 인생을 마무리할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성공하면 돼. 내 인생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면 돼.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던 그 인생 속에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최근에 세리머니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티벳이 아니고 네팔에 근로자들이 한국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팔의 선생님들의 한 달 월급이 5만 원,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한국에 와서 막노동을 하지만 노동을 하면 3, 4년 정도, 4년 텀으로 왔을 때 4년 정도 하면 고국에 돌아갔을 때 경제적인 어떤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대구에 특별히 네팔인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분이 정말로 그냥 모여서 같이 놀고 같이 교제하고 뭐 이러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의 가치 앞에서 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직장 생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신학을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이 되게 있어 보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보이고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팔의 어떤 그 사람이 여러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그 월급을 포기하고 아무 어떤 사례가 없는 여러분 그런 주의종의 길을 선택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 안에는 뭔가가 발견된 거죠. 그분이 그동안 모아서 산 땅이 네팔에 있어요. 그 네팔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가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도와줘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을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응하라는 자매를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많은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복음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정말 내 삶의 어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응하자매의 그 고백이 뭡니까?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증 앞에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마음속에 새로운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간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여정이고 여행과도 같다.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에 메말랐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새로 발견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까? 함께 치료하고 회복하고 보듬어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지로 몰아넣지 않아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복음에 반응하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일까? 여러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 먼저는 그동안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음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이번 주간 계속 불렀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여러분 그냥 가사로만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내려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복음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개. 여러분 회개란 후회하는 것,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전환,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설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야 돼요. 내 마음 새롭게 먹고 돌아서야지. 그런다고 돌아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수님을 모욕했던 학생이 상사를 무시했던 사원이 그냥 마음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인생 속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친히 보내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여러분 그 사랑, 그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세 번째 복음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가 돌아서서가 아니라 돌아서는 그 근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에너지와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주인 되었던 인생,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처벌을 다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렇다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요청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는 이미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신앙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한 5가지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먼저는 기뻐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는 그 반응,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실을 늘 확인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말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졌었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 내가 아니라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두 번째가 재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길 수도 있겠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진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마음으로 제대로 이해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주인인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 헌신이에요. 바라건대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재헌신이 요구되는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은 신앙의 원리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내 삶에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제대로 깨달아지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현실을 보다가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린다고요. 복음을 액면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재헌신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 해도 모태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분일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진다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내 인생은 분명 내가 주인이었고 뼛속 깊이
내 인생은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또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묵상할 때 오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죄입니다. 내가 이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 번도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고 마음에 그분을 초대해 본 적이 없다면, 아니 교회 생활이 종교적이고 그냥 문화적으로 생활되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바라건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을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니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 역사가 바뀌는 거죠. 저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그 가치 앞에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돌아보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견눈질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올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번째 단계는 더 탐구함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지한 고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믿음을 우리에게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좀 두렵다, 좀 피해가고 싶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자신이 없다, 이런 이유로 만약 이 단계에, 이 탐구하는 과정에 머무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분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거절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탐구의 과정 속에서 이 거절의 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강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전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받고 안 받고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지금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 없는 그 다음의 세계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일관된 진리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느냐, 그분을 거절했으므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진리는 늘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금 기초를 다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내몰아내고 자신이 그 주인 되어져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 되었다고 말하는 그것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모든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오늘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번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 첫사랑의 감격과 그 눈물이 내 안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헌신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나아가 오늘 고민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바라건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먼저 가는 신앙의 선배로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분명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과 눈물과 오늘 세상이 어그러짐은 결국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이 그 무엇보다가도 가장 본질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몰아버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아버린 그 삶의 결과는 방황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 우월감에 빠지거나 또 열등감에 빠지며 오늘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 여전히 내가 되어져 버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오늘 깨달음이 있다면 재헌신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가 내 안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소리 높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각자의 선택 앞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가치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